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이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론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40-50명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본질에서 실제까지를 다양하게 기록을 했고,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궁극적이며 완전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록했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인 사랑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로 기록된 본문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1절로 25절까지 해서 땅에서 사역을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한 후에 26절에서는 하늘에 계셔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있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한 말씀이 시편 136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천리 먼 길로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종 엘리에셀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서 나의 며느리를 구해 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에셀을 먼 길을 보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 요나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의 하나님, The God of heavens and the highest heaven이라고 찬양을 했듯이 오늘 본문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끝말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26번이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 그리고 실제적 삶의 기준에서 일치하는 행위를 하시는 존재다.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끝까지 영원하시고 끝까지 실제적인 삶의 모든 기준에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도덕적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구촌에 누가 우리의 영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한쪽에서 그를 위대한 사람 영웅으로 존경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정치가, 예술가, 종교인, 경제인, 과학자, 사업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분에서 표준, 스탠다드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 mercy, 히브리어로 하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사람들은 약속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들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신뢰하고 믿었었는데 여지없이 우리 마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낙심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은 2절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로 9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엘로헤 하엘로힘, 신들 중에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신이다. 참신이다. 사실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마다 신들이 있어요. 족속들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신들이 지구촌에 많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요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아도네이 하도님, 주들 중에 주, 땅 위의 모든 권력자 중에서 군주나 왕이나
통치자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이요, 통치자 중에 통치자요, 예리한 사람 가운데 더 뛰어난,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사와 이적 중 특별히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2, 3주 전에 교회에 카피 모신, 제가 주보를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카피하는 카피 모신이 거의 한 15년 이상을 썼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앞장만 나오고 뒷장이 안 나온 몇 주간이 있었죠. 이것은 이 카피 머신이 고장나서 다른 기계에다가 주보를 카피한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순서에만 낼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고장이 나서 이젠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데 버리기가 참 아깝더라고요. 이제 쓰레기통에 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방치해 뒀어요. 뭐 다 뜯어보고 별거 다 만져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새 것을 하나 컴포터블하게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주보를 만들어서 딱 놓고 하나 찍어보니까 얘가 또 작동을 해요. 그 내가 너무 신기해갖고요. 하나님이 역사도 신기하다. 이것 때문에 기도는 안 했는데 아무튼 이 카피 머신 때문에 기도하기는 좀 뭐하고, 그런데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시시한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의 기적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 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 다음 6절에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다. 여기 폈다고 하는 말, 로카라고 하는 말은 두들기다, 두들겨 펴다. 이 구부러진 못이나 철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편편하게 펴듯이 땅 위에 물을 편편하게 펴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7절에서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큰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오린 게돌림이란 말인데 빛을 내는 물체, 발광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행복의 상징을 말하고 기쁨의 근원을 말하고 즐거움의 제공자, 미의 계시자.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즐거움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해와 달과 별 같은 빛을 내는 발광체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없는 기쁨도 만들어주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8절에서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 해의 움직임을, 그 모든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창조 역사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도 저 태양의 움직임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지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9절 말씀을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밤은 공포나 불안과 저주, 파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주가 가득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듯이 밤바다에 항해하는 캄캄한 밤에 달과 별들로서 바다의 사람들을 안내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25절까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옛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기적들을 노래한 것이 바로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15절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엎드러뜨렸다고 한 말 리에르는 잎사귀들을 떨구기 위해 나무를 안고 흩들었다는 말입니다. 가을에 나무 잎사귀가 낙엽이 지면 흔들면 낙엽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사들은 이제 홍해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뒤흔들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보다 더 위험한 광야.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을 성지 순례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지역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지역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참 험한 산이고 바위돌이고 정말 나무 하나 한 그루 없고 그 뜨거운 꾀약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습을 잘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신발도 닳지 않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던 큰 왕들, 유명한 왕들도 추풍에 낙엽처럼 다 떨어뜨려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안내해 주었고 위험을 만났을 때마다 그 위기를 목욕해 만들어 주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농부가 과일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버리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45년을 참 미국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됐어요. 미국에 들어올 때 내 총 재산이 128불이었는데 128불을 가지고 45년을 살도록 하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 같은 가정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참 조마조마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나 영주권이 나올까? 언제나 좋은 직업을 얻을까? 언제나 내 앞길이 열릴까? 여러분,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살았던 데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저 절망의 계곡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었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다는 말은 쉐부, 슈플레누, 자카누, 라누란 말인데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고 천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우리는 낮고 천한 삶에서 태어났습니다. 낮고 천한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기념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그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기에 감사하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칼바사르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질들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아니 식물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맨손을 쥐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쌀 한 톨 쥐고 나온 것 아니에요. 금덩어리 하나 쥐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보장받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핏덩어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The God of Heaven and 하샤마임, 하늘들의 하늘의 하나님 and 하샤다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일 나약한 하나님이면 큰일을 만났을 때 누구 얼굴을 구하고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하늘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고통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큰 일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었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 외침 전도팀이 28명이 와서 함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을 하고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링컨 메모리얼 그 광장에 딱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한 팀이 왔다가 가면 또 다른 팀이 오고 또 다른 팀이 몰려오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전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할렐루야 자기들도 따라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하는 자리에 와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또 미국 사람 거린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또 와서 또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죠. 같이 또 찬양을 부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